괜찮아 하고 말하지만 정말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 한쪽에 계속 뭐가 걸린 듯한 느낌. 요즘 더 자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괜히 한숨부터 나오는 날들.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하며 넘겼던 감정들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게가 되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지, 누구 하나 잘못한 건 없는데 혼자서 서운함이 차오르는 순간, 결국 아주 작은 일에도 감정이 한 번에 넘쳐버릴 때가 있죠. 그 화는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의 무게가 마지막 한 방울로 넘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무너짐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방법을 부처님의 지혜로 차분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당신 마음의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세요. 혹시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스스로를 먼저 탓하게 되는 순간이 잦아지진 않으셨나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고 한참 뒤에야 바쁘다는 한 줄 문자만 달랑 보내오는 날 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래,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 한 줄 문자만 계속 오면 마음이 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배우자가 저녁상을 차려놨는데 무심하게 앉아서 그까짓 걸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툭 던지듯 말할 때 그날 밤 속이 쓰리던 그 기억 나십니까?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사 준비나 부모님 재산 정리 같은 중요한 얘기를 나중에야 듣게 되고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냐는 서운함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모임 단톡방에서도 그렇지요. 다들 시끌벅적하게 얘기하고 약속 잡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던져도 답이 없고 정작 만나는 날 보니 나만 빠져 있더라. 그럴 때 느껴지는 그 쓸쓸한 말입니다. 부처님도 제자 안 난다가 불평하고 속상해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먼저 봐라.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왜 아픈지 공감부터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 있으십니까?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대입니다. 모든 서운함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인데 연락은 해주겠지. 이번엔 좀 먼저 챙겨주겠지. 나도 가족인데 중요한 일이면 당연히 물어봐야지. 이런 자연스러운 기대 말입니다. 이 기대는 나쁜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작은 실망입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살짝 무너지지요. 이번엔 좀 하는 작은 실망이 스며듭니다. 세 번째 단계, 서운함의 싹입니다. 이때 서운함이 싹 트는 겁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점 하나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한테는 그 정도 관심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네 번째 단계, 참음과 억누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싸우기 싫어.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하면서 꾹 눌러버립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용히 체크를 합니다. 이번 건 잊지 말아야지.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에 집착이 쌓이면 고통이 된다 하신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억지로 누르면 그게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쌓임과 누적입니다. 비슷한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점수처럼 쌓입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기억은 선명한데 말은 안 했으니 상대는 모르지요. 본인은 나 또 참았어. 훈장처럼 달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폭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또냐,
하고 폭발합니다. 상대는 깜짝 놀라지요. 갑자기 왜 그래? 본인도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손주 보러 갔는데 며느리가 바쁘다는 한마디만 던지고 방에 들어가 버렸던 그날 밤. 혹시 눈물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밤새 뒤척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속상했던 적 있으시지요? 이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서운했던 게 아니라 나만 늘 뒤로 밀려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건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풍선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꾹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위쪽이 막히면 옆으로 새고 옆을 막으면 아래로 셉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압력이 커지고 결국 터져버립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어딘가로 새어나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 향하기도 합니다. 자기 비난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것도 참지 못하고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유난이야. 이런 자기 비난이 또 다른 서운함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사리푸타가 화를 낼 뻔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내 안의 불씨다.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을 태운다. 그러니 먼저 불씨를 꺼라. 여러분의 서운함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몰라주더라도 내가 먼저 알아주면 됩니다. 알아주기만 해도 반은 풀립니다. 자, 이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가슴 속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왜 쌓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터지기 전에 이미 나타났던 신호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감정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먼저 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폭발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신호는 세 가지 경로로 옵니다. 몸, 생각, 그리고 마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신호입니다. 감정보다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어깨와 목이 뻐근해집니다. 무의식 중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손이 떨리거나 주먹을 쥐게 됩니다. 심장이 톡톡톡 빨라집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집니다. 자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띠빠타나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몸이 긴장하면 긴장함을 알고, 몸이 이완되면 이완됨을 알라.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을 살피면 마음이 보인다. 몸이 경고등을 켜는 순간 무시하지 말고 봐주십시오. 최근에 서운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몸 어디가 불편했습니까? 가슴입니까? 목입니까? 어깨입니까? 그 느낌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만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신호입니다.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생각이 자꾸만 맴돕니다. 역시 기대하면 안 돼. 내가 바보지. 뭘 기대했어. 맨날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 때입니다. 배우자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또 그 모임이야?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머릿속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생각이라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돌고 또 돕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서운함이 큰 원망으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길을 만든다. 같은 길을 찾고 가면 그 길이 깊어진다. 원망의 길을 찾고 가면 원망이 습관이 된다. 그러니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라. 여러분, 요즘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또 저 사람이야. 또 이러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신호입니다.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혼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저렇게 따져봐야지. 과거의 서운함이 세트로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랬지. 저번에도 그랬잖아. 몇 년 전 일까지 줄줄이 생각납니다. 마음속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 판사, 배심원을 혼자 다 합니다.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통화도 안 했는데 벌써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대가 한 말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쌓여있던 과거에 화가 난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라울라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의 원망을 현재로 끌고 오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아나빠나사티,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쉼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쉼을 알라. 호흡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가슴이 답답할 때, 생각이 꼬리를 물 때, 마음이 과거로 갈 때, 그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와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몸을 떠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서운함에서 벗어나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알아차리는 겁니다. 폭발하기 전에 신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반은 한 겁니다. 처음엔 폭발하고 나서 알아차립니다. 아, 아까 그때 신호가 있었구나. 괜찮습니다. 그것도 연습입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폭발 직전에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화나려고 하네. 여기서 멈춥니다. 더 익숙해지면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립니다. 가슴이 답답하네. 서운하구나. 여기서 멈추면 폭발까지 안 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운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폭발해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참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는 제3의 길 말입니다. 바로 솔직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관계가 바뀝니다. 혹시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함께 해볼 겁니다. 이 중도의 말하기, 서운함을 상처 주지 않고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운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두 가지 방식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참거나 폭발하거나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입니다. 먼저 두 가지 극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 참기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끓입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선 불이 타오릅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거짓 위에 서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쌓인 감정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았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한마디 더 들었습니다. 그 순간 터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며칠씩 서먹한 침묵이 흐릅니다. 두 번째 극단, 쌓이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터뜨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터뜨립니까? 지금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일까지 다 쏟아냅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맨날 그러더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상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어합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너는 어때? 싸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관계에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가라. 지나치게 조이면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악기의 줄처럼 적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솔직하되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상처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5가지를 살펴라. 첫째, 때를 맞추어 말하라. 둘째, 진실을 말하라. 셋째, 부드럽게 말하라. 넷째, 이로운 말을 하라.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라.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3단계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상황을 말합니다. 내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만 말합니다.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나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 맨날 연락도 안 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맨날은 무슨 맨날, 지난주에 했잖아. 방어합니다.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어제 연락 왔을 때 통화 못했지. 그냥 상황입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준비할 때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맨날 안 도와줘.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오늘 명절 음식 준비하는데 3시간 걸렸어. 보이십니까? 맨날이라는 과장도 없고 안 도와준다는 비난도 없습니다. 그냥 3시간 걸렸다는 사실만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감정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짧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운했어. 외로웠어. 섭섭했어. 허전했어.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나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건 비난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나는 서운했어. 나는 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며느리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빠서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지.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요즘 손주 보기 어려워서 외로워. 형제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맨날 나만 빼고 결정하더라.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나만 소식을 늦게 들으니까 허전하더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할 뿐이다. 세 번째 단계, 바람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상대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뒀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신경을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상대는 모릅니다.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해주면 좋겠어. 구체적입니다. 실천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좀 더 관심 가져줘.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저녁 먹고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어땠는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모임 친구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나도 좀 챙겨줘.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다음 약속 잡을 때 나한테도 물어봐주면 고마울 것 같아. 자, 이제 세 단계를 합쳐서 말해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 달 넘게 손주를 못 봤잖니. 상황입니다. 많이 외로웠단다. 감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보면 정말 좋겠구나. 바람입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사 준비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 상황입니다. 나만 빠진 것 같아서 섭섭하더라. 감정입니다. 다음엔 미리 알려주면 고맙겠어. 바람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하는데 혼자 3시간 걸렸어. 상황입니다. 좀 힘들었어. 감정입니다. 다음엔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바람입니다. 보이십니까? 비난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공격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칼처럼 베지 않고 약처럼 낫게 한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일단 가라앉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연습해 보십시오. 상황, 감정, 바람을 정리해 봅니다. 종이에 써봐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혼자 말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하지 마십시오. 편한 친구, 이해해주는 형제, 그런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된다. 한 문장만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서운했어. 이 한 문장만 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차분함이 앞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풀어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운함은 기대에서 시작해서 참음으로 쌓이고 폭발로 끝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폭발하기 전에 몸, 생각,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참지도 폭발하지도 않는 중도의 말하기를 배웠습니다. 상황, 감정, 바람을 말하는 3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혀라. 어둠을 탓하지 말고 등불을 밝혀라. 여러분의 마음이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등불입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서운했다는 말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출발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한 문장씩, 한 걸음씩 바뀝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모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운함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참아왔던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서운함은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러니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몸이 답답할 때, 생각이 반복될 때, 그때가 신호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상황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고,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짓말 대신 서운했다는 진실을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진짜 다리를 놓을 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니라네.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서운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 내 마음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 서운했구나. 이제 내가 알아줄게.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다음번 감정은 예전처럼 크게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차분함을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 미타불.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발걸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